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두 개의 책으로 학자들은 나누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7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7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능력으로 행사하실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표적인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영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사들을 보면 언제나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뒤따라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정말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흥분하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또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 기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부활, 참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 그 참 생명과 부활, 영원한 생명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적 기사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시는지, 이제 이 표적 기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47절 이유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11장 49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여야 할 것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들의 의지는 너무 확고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참 생명의 주, 참된 부활이 되시는지 그의 죽음을 차근차근 영광의 책 13장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다시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2장 1절에 맨 처음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은
지금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다름 아니라 그 유월절 희생양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D.A. 칼슨은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이 언급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그 주님께서 머지않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사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상기시키는 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단어를 이 요한복음 기자는 여기에 추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희생 양처럼 십자가에 달릴 그 자리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 계십니다. 유월절 희생양, 희생제사, 이런 희생양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의 모든 신화와 종교적 제의 안에 무의식적으로 희생양 제도가 일종의 그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인데요. 이 르네 지라르는 원시에 꼭 그렇게 이상하게 안 좋은 그 음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셔요. 꼭 한두 분씩 계셔요. 르네 지라르는 원시 부족들의 희생 제의와 신화들을 연구하면서 모든 신화와 종교 제의들 속에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흔히 그 약학이라는 단어 있죠. 약국, 파머시라는 이 단어가 실제는 그 헬라어로는 파르마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파르마코스는 그리스 도시들의 전염병이 돌면 그 심각한 재앙이나 사회적 위기가 처할 때마다 신들에게 희생으로 드려지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 희생양이 그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고 사회적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카타르시스라는 말 아셔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훌륭한 예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타르시스도 헬라어로는 카타르마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카타르마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 사육하던 노예, 전쟁 포로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의적으로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 그들을 사육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의적으로 싸우다가 처형된 검투사,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카타르마라고 했어요. 사회 안에 그 증폭되는 그런 불만들을 잠재우고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처럼 죽어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카타르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고향이 바로 이 그리스였고, 이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들은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노예들, 포로들, 카타르마, 파르마코스의 피를 희생양처럼 흘려왔습니다. 11장에 아까 읽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신화와 모든 종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무의식적인 집단 폭력, 그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그들 사이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가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만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희생양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희생양을 만듭니다. 르네 지라르는 한 사회나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고하고 힘없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런 만장일치의 폭력, 집단적 폭력의 메커니즘, 희생양을 삼는 그런 집단적인 폭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르네 지라르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메커니즘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무고한 예수의 십자가, 죄 없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것처럼 그들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받고 당하신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감추어져 있던 희생양의 메커니즘, 집단 폭력의 무식을 온전히 드러냈다고 보고, 기독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집단적 폭력성, 죄와 악을 드러낼 수 있는 종교라고 여겨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연구를 한 후에 기독교인으로 전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집단 폭력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죄와 폭력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런 집단 폭력을 자신 스스로 떠 안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할 그 형벌을 온전히 자기 자신 스스로 다 떠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형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고하고 순전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희생양적 죽음 앞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폭력적인지, 우리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는지 우리의 죄의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 없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얻으셔야 할 영광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양으로 그 길을 가시려 하지만 사람들 어느 정도 제자들도 그 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영광의 자리에는 결코 실패, 슬픔, 십자가 따위는 없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 앞에 어떤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는 없고 고통은 없고 고난은 없어야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선이 6월절 엿새 후에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 웃고 잔치를 벌이는 듯한 시끌벅적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2절 이하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에 슬프십니다. 슬프셔요. 하나님도 견디지 못할 만큼 곤비하셔요. 우리의 위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외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죄의들마저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탄식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믿음이 열심히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때,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때는 십자가, 고난, 고통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마치 부모처럼 슬픔을, 자신의 억울함을 땅바닥을 치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부모 마음은 자식을 키워봐야 알겠더라고요. 자식일 때 부모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안 계시고 자식 키우면서 나중에 배우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겐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부모의 자격과 조건은 눈물이고 희생입니다. 그 눈물과 희생이 더 늘겠네. 부모는 울어야 할 때도 자식이 웃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생선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생선국을 먹었고 점심 저녁에도 생선구이와 생선조림을 먹었습니다. 반찬만 보면 정말 무슨 부잣집처럼 먹었는데요. 아내가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처음 밥을 했어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요리는 그때 감자 볶음과 계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감자를 볶고 계란국을 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한 숟갈도 못 드시더라고요. 생선이 없어서 매일 생선국을 드시고 생선구이와 생선조림을 드시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생선구이를 매일 먹고 생선찜과 생선국을 먹어도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머리만 드셨습니다. 생선 머리만 드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실제로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면 생선 머리를 잘근 씹어서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먹고 실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생선 머리를 드셨어요. 머리가 맛있나요? 맛없죠.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생선이 많이 있어도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생선 머리만 드셨어요. 살은 없고 뼈만 앙성한 그런 까칠까칠한 머리를 씹어 드시며 어머니는 비로소 생선의 맛을 느끼신 거예요. 거기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생선 머리를 씹으며 그 씹는 머리에서 비로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맛을 발견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생선머리에서 생선의 맛을 발견하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것에서 맛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지금은 제 아내가 생선머리만 먹습니다. 떠들썩한 식사 자리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공을 꿈꾸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생선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떠들썩한 잔치 자리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보기에 대략 300데나리온 정도 했습니다. 1일 노동자 1년치 봉급, 올해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3만 불 이상 가는 거겠죠. 비싼 향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마저도 가룟 유다처럼 이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법석을 떠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지금 아주 정당하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위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비난한 구제를 이야기한 가룟 유다를 비판함으로써 구제보다 어떤 사회사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보다 경건한 종교적인 제의와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부엌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한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구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위선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마르다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것은 그 허비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불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이웃을 구제하고 돌아보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에 관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가난하고 홀대받는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두는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제의가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혼동하는데요. 우리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과 대조시키고 다른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의 강조를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는 것보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해요. 다 틀렸어요.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에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토지와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제가 다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생계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옥에 갇히고 포로로 된 자들을 돌아보았고 가난하게 죽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워주었고 노예들을 보호하고 재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손님을 접대하고 사랑의 식사 교제를 폭넓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 먹거리를 염려하는 그 시대에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먹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시체들을 수습하던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집에 남자가 필요한데 딸아이가 났어요.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렸습니다.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들을 수습하여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선교와 전도를 쓰레기 더미의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케네스 라투렛이라는 그런 역사학자는 이 기독교인들의 선행과 구제 때문에 그 박해받던 초기 300년 동안 오히려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하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하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돌아볼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쏟아 부은 그 일을 허용하시는데 그 일도 예수님에게만은 구제하는 것보다 그 비싼 것을 허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마리아에게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허용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특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요한복음은 지금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13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부어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그분 앞에 종처럼 낮아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제자도를 마리아는 먼저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오히려 종처럼 낮아져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종처럼 낮아져 다른 사람의 발을 씻었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세상에 대우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마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지금 화를 내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향유를 살아있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곧 죽게 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구제가 중요한 일이고 그 두 가지가 차등이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구제가 같은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어때요?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서 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마리아에게 그래,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300데나리온으로 굶주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만일에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공자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는 죽을 테니 죽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많은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한 사람 죽는 사람을 위해 장례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를 자신의 장례용품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 아니라 3만 달러가 아니라 300,000, 3밀리언 향유로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도 부족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특권 때문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특권, 자신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향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분이셔요. 생선 머리에서 맛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와 그 의미를 아셨기에 그 값비싼 향유를 자기 발에 부어 허비할 만하다고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 값비싼 향유로라도 기념할 만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가져오는,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당하게 될 저 처참한 마지막 죽음의 운명에서 그들을 건져낼 참되고 유일한 희생양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장례용품으로 그 향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하물며 구제를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나 그의 동조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자기의 무지와 무능력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의를 말하고 말로는 구제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편협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향유가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폭력성과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불의함들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로 편벽되지 아니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물처럼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그분의 발을 적시기에 부족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처럼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붓듯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처럼 섬기는 자리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큰 의와 선을 행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생명과 의를 그분에게 구걸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자신의 장례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